오늘 중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메인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챕터 1입니다. 교회인가 기도의 집인가, 기도의 집을 세우라. 이 책의 챕터 1 펴셨죠? 네, 교회인가 기도의 집인가, 이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별안간 성전을 정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박근혜 목사님께서 자주 비유하실 때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강대상을 발로 뻥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주님이 손대는 자들, 정하는 자들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강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극도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은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자입니다. 강도의 속을 만드는 자. 극도의 이기심으로 아무리 말씀을 넣고 양육을 하고 또 교회의 셀장들이 섬기고 해도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은 이꼴 죄죠. 죄성을, 이 회개가 안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고 팔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분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누구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걸 보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Praise the Lord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노합니다. 엄청난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께 막 컴플레인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 환영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고 관례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모교의 한 부교역자님과 교제하다가 들은 내용인데, 그분이 경주에 계시다가 15명, 20명 정도 되는 키즈를 80명, 100명으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당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왜 소집됐을까요? 1년 예산을 이미 1사분기 때 다 끝내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그죠? 아이들은 간식도 줘야 될 것이고 또 15명, 20명의 캐파가 약 100명의 캐파가 됐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로. 당회가 열려서 예산 초간이 이 사역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집회 갔던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 좋은 분이셔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레위인처럼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원띵하는 다윗과 같이 사역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돈, 바리새인 서기관들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고 전통 따지고. 박호정 목사님께서 키퍼스 강의할 때 그런 예화도 드셨지 않습니까? 강대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 1년 걸리는 교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고 이 방 안에 소수의 우리 나이워처들, 나이워치 스태프들이 있고 또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 되어서 안 되고 극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였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과 규례와 전통과 교회 내의 정치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다 빼야 합니다. 다 빼야 됩니다. 때를 다 빼야 돼요. 오늘 이 선두주야 스쿨 1, 2, 3, 4부를 통해서 약 2월, 3월 상반기까지 커버될 것 같은데요, 이 스쿨을 통해 새벽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당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준비되는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헌신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순전한 신부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텍스트를 같이 보시죠. 텍스트 크게 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247 기도의 집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기도의 집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247 기도의 집,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247 기도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이 247 기도의 집에서 세 가지를 다루는데, 자막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워처 스태프들.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 두 번째, 기도의 문화를 회복. 세 번째, 기도가 교회의 일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텍스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것. 오늘 이것이 247 기도의 집,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이제 다룰 텐데, 여기 큰 제목이 247입니다. 24hour 7 days, 약자죠. 24시간 7일 동안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247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제가 믿기로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문두에서는 우리 저자께서 2, 3만 개의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이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줌으로 전 세계 기도의 집 리더십들 약 4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시아와 또 미국과 여러 지역에서 우리 기도의 집 리더들이 참여했는데요, 피부로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집 운동이 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저희가 가장 기도의 집 운동답게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외로울 수 있고, 또 곁에 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또 선두자처럼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의 리더들을 뵈니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5대양 6대주에 지금 기도의 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막 각자의 기도의 집, 스티브 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의 집 3.0, 4.0까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발전되고 각
지역과 나라와 문화의 특성에 맞는 기도의 집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일어나고 있을까? 세 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집, 즉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도의 집 운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참고 구절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56장이 아주 예언적인 말씀인데 여기 말씀 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니까 표현하자면 고자가 나옵니다. 네. 고자는 성경에서 아주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어떤 부류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 거의 뭐 사람 취급 안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배경적으로.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드리는 그 흠양의 제사, 이방인이 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뭐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10억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오늘 사회학을 전공한 신학자께서 아티클에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0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추수가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추수가 대추수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 지금이 대추수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 혹은 그 즈음에 1세기, 2세기 때에 주님이 추수하셨다면 10억에서 최대 15억, 20억 정도의 추수를 이룰 것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들고 훅 하고 추수를 하시면 80억을 주님이 최대 추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수의 시즌, 대추수의 시즌이 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텍스트의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네, 이는 기도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근본적인 DNA이며 문화이고 부르심이라고 믿는 기도의 회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저자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이 기도실, 전 항상 이 비전스쿨 때 저희는 새가족 공부하는 반을 이제 비전스쿨이라고 하는데 3과가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한 소개이고,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갔을 때는 차성원 목사님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됐는데, 항상 할 때마다 기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에 심장으로 비유합니다. 심장. 네, 항상 뛰고 있는 이 심장. 여러분, 전 세계에 24시간 365일 혹은 시와 때를 정해서 하는 이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 각 교회마다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막 죽어져가는 교회, 시들시들해져가는 교회가 기도의 집 운동을 만나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 찾지 않던 본당, 또 사람들이 많지 않던 그 기도실 가운데 이 기도의 집 운동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에 기도 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기도 소리로 왕왕왕왕왕왕 거리는 교회의 회복, 기도 문화의 회복, 이것이 지금 현재 성령께서 247 기도의 집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우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교회의 일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막팀 한 번 더 띄워줄래요? 3개. 네, 한 조금 띄워놓고 있어 보세요. 네, 기도가 교회의 일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기도의 집을 만났는데 5년 막 7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특징,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도의 집을 사역 프로그램이나 트렌드로 보지 않는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목회자분들 상담해드리고 카운셀링 해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보내주셔서 여러 나라들의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세미나를 또 가서 섬겼는데요, 그때 가서 지금까지 또 하고 계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교회의 일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그 마인드셋이 있는 담임 목회자들은 이 기도의 집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집에 계시가 부어져서 끝까지 기도의 집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자막 내리셔도 돼요. 근데 이 247 기도의 집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콜투올에서 콜투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 단체를 오르가니징해서 선교의 중요한 화두들을 던져내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는 선교 복음 전파의 퀀티티, 양적인 전파를 넘어 이제 퀄리티, 질적 전파를 해야 될 때다. 이러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아티클을 통해 보았습니다. 퀀티티, 양적이 아닌 퀄리티, 질적.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이것이 바로 퀀티티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침례 교단의 선교사님이시기도 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통해서 현대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걸 통해 문자 그대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지금 복음을 전파했던 곳,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역선교지가 도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교회가 개척되고 다시 또 흩어졌다가 개척되고 흩어졌다가 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 리더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세계 선교의 역사가 몇백 년이 흘렀는데 왜 세계 교회의 이 영적인 수준은 걸음마 수준처럼 보이는가 했을 때 세계 선교 리더들이 무릎을 치면서 함께 이구동성으로 모았던 말이 뭐냐? 자, 이제는 복음의 퀀티티가 아니라 복음의 퀄리티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빼먹었다 라고 선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의를 하면서 이제는 이들에게 기도를 전수하고 예배를 전수하고 이들이 자생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들이 현지인들을 제자 삼고 하는 이 일에 이제 서방교회들이, 이제 앞에 먼저 된 자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다라고 함께 합의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47 기도의 집 운동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특별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중에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47 기도의 집을 성령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기도의 집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단장되고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집들로 일어나도록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텍스트 30페이지, 페이지 30에 보면 교회와 기도의 집이 나옵니다. 교회와 기도의 집. 여기 보면 저자께서 이러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도의 집을 방문한다. 기도의 집에 대해 묻고 배우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 네,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쌍따옴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할까요? 기도의 집을 할까요? 교회를 개척할까요? 기도의 집을 개척할까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둘 다 하십시오 라고 답한다 라고 하고 이제 이 챕터 이 두 번째 대주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교회 개척일까 기도의 집 개척일까? 둘 다 하십시오 라고 우리 K압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챕터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의 집, 기도의 집과 교회인데요. 첫 번째,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베델이다. 교회는 베델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늘의 총회다. 이 세 가지가 이 두 번째 큰 대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의 30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19절이 나와져 있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지은 시에 나온 시편인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시편을 딱 생각한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무치도록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열심과 그 사모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자께서는 오늘 세 가지 큰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따로, 기도의 집 개척 따로가 아니고 본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는 교회의 원래 디자인,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교회 이꼴 기도의 집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고 주님이 원래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주님이 내일 이제 챕터 2과에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기 교회의 착상장이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 이제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교회를 착상시키실 때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는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의 본래 디자인은 뭐냐?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의 집 개척 따로, 교회의 개척 따로가 아니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책에 보면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마크 앤더슨의 콜토홀의 의장이신 마크 앤더슨의 예화가 나오죠. 그분이 성령의 음성 듣기를 이제는 기도의 집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4시간 365일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야,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크 앤더슨이 선명하게 들은 것은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 교회 모습,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이제 이 교회, 진짜 교회, 성경적 교회로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버티기 힘들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도 이 기도의 집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던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자 간증인데 양해를 구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에서 14년 넘어가는 12월이었어요.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캔자스시티의 국제기도의 집에 리더십 서밋이 있어서 함께 갔습니다. 저는 일정이 1월 한 10일까지 정도였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12월 30일이었나요? 비행기를 타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새벽 5시인가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로 이제 모셔다 드리기로 하였죠. 이걸 위해서 국제 운전면허증도 발부받고, 그래서 그 캔사스의 베이스에 있는 우 간사님이란 분의 차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차 그랜저, 현대 그랜저 2007년식 연식을 가진 차인데, 이제 그 미국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캔자스시티 에어포트 찍고 이제 가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이제 캔자스 베이스에서 공항을 갈 때 항상 지나치는 그런 어떤 그 호텔이나 건물이나 그런 어떤 불빛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고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예민하시 센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잘못 들었건 딱 아신 거예요. 저는 그냥 막 가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옆에 세워봐 해가지고 다시 캔사스시티 에어포트를 치는데 진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서부를 향해, LA 쪽으로 향해 가는, 횡단할 뻔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 있고, 진짜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목적지를 찍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제가 평균 170을 밟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와 하면서 간 거예요. 가서 정말 목사님도 내리시자마자 그냥 바로 공항에 뛰어가셔갖고 아마 출국 수속 한 20분 남겨놓고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한숨 훅 돌리고 그래도 보내드렸다 하더니 이제 먼동이 터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이웨이에 올렸는데 이런 앞에서 본넷대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기판을 봤더니 이제 엔진룸이 가열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게 새벽 그때 6시쯤이었는데 갓길에 세우고 이제 우간사님한테도 우간사님이 이제 차 주인분이시니까 계속 연락했는데 너무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그때가 원띵 컨퍼런스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밤에 막 늦게 끝나고 하니까 이른 새벽에 이제 카톡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못 보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딱 요맘때쯤입니다. 12월에 지금 서울은 영하 10도 찍었는데 그 정도 추위에 히터 안 되는 차 안에서 어덜어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미국 경찰차 타보신 분 있으면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나 경찰차 타봤습니다. 제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미국 경찰 2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렇게 제가 영화에서만 봤는데 정말 천천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오시더니 뭐라 하시더니 알겠다 그러고 뒤에 좀 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검정색 미국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오시더니 내려보라 그러더니 뭐라 하고 제가 안 되는 영어 써가며 막 했더니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보험회사 연락도 토우카 연락도 해주시고 뭐 그러면서 잠깐 차로 들어와갖고 몸 좀 놓기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미국 경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어요. 탑승 딱 해가지고 몸을 녹이고 막 총도 보고 앞에 무전기도 보고 뭐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분도 파악했어요. 그래갖고 말을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럼 생각했어요. 한국 같았으면 지금 5분 만에 삼성화재 도착했을 텐데 이 토우카가 3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도록. 그리고 이제 우간사님이랑 극적으로 8시쯤인가 연락이 돼가지고 우간사님 오고 있다고 오시고. 아무튼 우여곡절이 3시간 반 만에 이제 그 퍼진 차는 토우카에 레카에 실려가고 저는 이제 우간사님이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컨벤션홀에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그 메시지 하고 있더라고요. 마목사님 메시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임시 기도실 24시간. 거기 가서 이제 탁 앉는 순간 말똥과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미국에서 뭐 하는 짓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한참 긴장해 있다가 기도실이 또 따뜻하더라고요. 히타바람이 훅 오는데 마음까지 녹아졌나 봐요. 그래서 펑펑 오는데 앞에서 예배팀은 이제 뷰티풀 찬양하고 있었어요. You are beautiful, 뭐 찬양하고 있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는 기도의 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는 기도의 집이다 하시면서 그 차가 2007년식 그랜저였거든요. 보통 차는 사역을 해서 꿈에 차가 나온다 그러면 차가 생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는 주로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혹은 사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사역으로, 차는 한 부대로 주님이 뭔가 저에게 이렇게 인터프리트 해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제는 내가 평생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며 이 기도의 집과 함께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네요. 네, 7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때에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일으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오늘 텍스트 32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델로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베델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부르심과 하늘의 통치를 땅에 풀어내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델이어야 합니다. 벳엘, 바이트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바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였는데 주께서 강남의 여러 교회들,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더크로처치에 내 머리를 둬도 되겠다 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축원하고, 한국에 두루 주께서 머리 둘 곳을 찾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인자께서 머리를 두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집,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늘의 총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총회라는 거예요. 하늘의 총회. 내일 챕터 2에서도 다루겠지만 미리 다루자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것과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out of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to call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텍스트에 보면은 이 에클레시아를 어떤 특수부대와 같이 저자께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특수부대와 같이. 하지만 에클레시아 또 챕터 2에서는 뭐라고 다루냐면 민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민회를 통해서 그 도시에, 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였거든요. 그 민회에서 결정되는 게 곧 집행되는 것이 곧 법이고, 또 집행되는 것이 또 공약이 되고 레가시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모여서 쎄쎄쎄하고 등 두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늘의 민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하늘의 민회예요. 하늘의 총회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해주는 또 참고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예 그냥 교회와 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집회와, 이 집회, 왜 집회를 했을까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민회라는 의미를 그렇게 새 번역 버전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총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텍스트의 33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또 6장에 여러 기도의 가르침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들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빵빵빵 하고 두드려지고 어그리해줘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풀어내는 그 도구로서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고 임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기도, 이것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나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가, 어느 공동체가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NGO가 하겠어요? 저기 절에서 하겠습니까? 주님, 저 다른 어떤 모스크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와 예배가 멈춰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의 총회예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이 교회가 합심해서, 할렐루야, 합심해서 함께 묶고 풀고 묶을 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재현되고 구현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의 총회인 것이죠. 이 큰 두 번째 대지, 교회와 기도의 집에서 세 가지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이 교회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베델이라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세 번째, 교회는 하늘의 총회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 민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어그리해주는 총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텍스트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이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에 따르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 2. 예수님 중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3.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난다. 아멘. 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역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14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만큼 아주 선명한 아웃스탠딩한 하나님 나라의 작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교회가 본질적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저히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갈망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추상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개념, 통치와 다스림 개념, 뭐 누구의 개념, 누구의 개념, 이런 신학적 학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교회가 본질적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크로스처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치유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프앤볼 인도할 때에도 제가 따로 기도 사역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보 예배 시간 가운데 귀가 어두우셨던 분들이 완전히 아예 그냥 귀가 안 들리시던 분들이 열리는 일도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또 예배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부축을 받고 나오신 어른께서 눈물 펑펑 흘리시고 두 다리로 걸어 나가신 일도 있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 교회로 회복될 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 본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의 자유함을 잇는 일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데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중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텍스트 36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텍스트에 뭐라고 나옵니까?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때, 교회가 본질적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종말론적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신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오늘 종말론적 신앙,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내는 일들이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컴플레인하는, 분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자기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교회가 본질적 교회로 회복될 때는요, 다음 세대들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우리 키즈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희 키즈에 이 친구가 잘 다니던 교회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교회로, 부모님 우리 교회로 이동하게 되면서 저항했대요. 지금 내가 다니던 교회 좋은데 왜 우리 교회 옮기냐고 그랬대요.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다니엘 우리 키즈 예배를 딱 갔는데 이 친구가 TCC 좋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좋대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자기 이 교회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코멘트했대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 그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 영적이에요. 정말 영적입니다. 깐난아기, 제가 섬기는 권역에 깐난아기 이제 막 출산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통화하면서도 자매님, 아이는 영적이에요. 찡찡거리고 울고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난 지 이제 50일밖에 안 됐어도 아이는 영을 갖고 있어요. 터치해 주셔야 되고 끌어안아 주셔야 되고 영을 흘려 보내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 교회, 기도의 집이 될 때 다음 세대들이 알아요. 걔네들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할렐루야. 예배 살아있는 교회,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먼저 알고 그 아이들이 먼저 몰려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국제기도의 집에 그 연말에 가장 사람들 안 모인다고 말하는 그 연말 28, 29, 30, 31일 날 원팅 컨퍼런스를 하면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춤추면서 예배한 이유가 뭐겠어요? 임재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사실 예배하면서 나이워처들 너무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나이워치들 K압에 24시간이 되는데 아주 지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나이워치 스태프들, K압 나이워치 스태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분들이요 40대 50대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 간혹 계시지만 주로 20대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왜 와 계실까? 밤도깨비라서? 아니에요.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인생의 한때를 심어서 주님께 원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는 본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임재 속에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꿈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최윤식 박사님, 우리 승기 형제 올라주시고, 최윤식 박사님이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도표 봐요. 95년도 이후부터 한국교회의 그 신도수가 꺾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5년 전에 꺾여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전체 신도수 꺾이기 전에 5년 전에 꺾여가는 그래프, 주일학교 숫자입니다. 주일학교 숫자가 꺾이고 5에서 10년 뒤에 전체 신도 숫자가 꺾이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교회 현재 통계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키고 살릴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도 4%대 미만이라 그러잖아요. 캠퍼스 복음화율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캠퍼스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밭입니다. 밭. 휘어져가는 밭이에요. 우리 그들을 추수해낼 수 있는, 오늘 영적 저력이 있는 한국교회들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겠어요? 딴 거 없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이곳에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곳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다음 세대들,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고 부모님과 이혼 가정 너무 많죠. 이혼 가정 가운데 아파하는 다음 세대들, 마음이 허한 다음 세대들,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덮음 가운데 자라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과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음 세대들이 외치지 않을까요? 예,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중심의 역사,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챕터 1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247 기도의 집, 교회와 기도의 집,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 던지신 이 내용 붙들고 좀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버에 의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싸잡아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이고 하늘의 총회이고 에클레시아 민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회복될 것이에요. 성도들, 종교인들 사라지고 이기적인 신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신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부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스 아이들의 캠퍼스 기도 운동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주여,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가봇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